성경 545페이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읽은 본문은 지금부터 약 2800년 전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장소는 북쪽의 이스라엘의 제7대 아왕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르밧 과부의 기적. 이 사르밧 과부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집에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 조금 남은 기름, 이걸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굶어 죽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이후로 그 과부의 집에는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먼저 내용을 상고해 봅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서 머물라. 내가 과부를 명하여 음식을 주게 하리라. 자, 9절에 너는 일어나라. 지금 엘리야가 있었던 곳은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면 그린 시냇가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서 어디로? 시돈 땅 사르밧에 거기 머물러는 거예요. 그래, 여기 그린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 거리는 바로 동서의 양 끝이라고 할 정도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최소한 이 거리는 1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그린 시냇가에 거기 숨어있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느냐? 서쪽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100km가 넘는 그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게 된 이유는 거기에는 믿음의 사랑 과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 시돈 땅, 여기 시돈이라는 이 전체 지역이 이름 시돈입니다. 이 시돈은 고대는 페니키아 땅이었고요. 그리고 열왕시대 때는 여기는 바로 열왕기상 16장 31절 옛 시돈의 발에
딸 이세벨,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땅은 레바논 땅입니다. 자, 이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인데, 이 베이루트 레바논의 수도에서 약 남쪽으로 40km 오면은 시돈 땅, 여기는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의 땅입니다. 여기서 조금 남쪽으로 13km 내려가면은 사르밧이라는 이제 또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살았느냐? 믿음의 사람, 과부 한 사람이 살고, 남편도 없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과부가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10절, 그가 일어나, 그는 누구냐?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 성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무를 줍는 과부 한 사람을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그래 엘리야가 직감을 해서, 저 여자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한 여자가 저 여자구나. 그래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그러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자, 외간 남자가 과부인 이 여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과부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물을 가지러 갈 때 또 엘리야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 흉년에 자기도 먹을 양식이 없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감하게 이 과부인 여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 사르밧의 과부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맹세하노니 내 손에는 떡이 없다. 다만 통에 가루가 한 움큼 있고, 그리고 기름이 조금,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나무를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나와 내 아들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 양식이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을 대비해서 그동안 아끼고 안 먹고 그래서 이제 견뎠는데 이제 마지막 양식이 다 떨어요. 근데 구할 데도 없습니다. 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통을 받으니까 양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거, 이걸 이제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이제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 이 말을 듣고 이 과부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 이 과부의 마음이 참 비정한 사람이구나. 마지막 남은 이 양식 자기 보고 달라는 거요. 얼마나 과부의 마음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비정하게 생각을 했을까. 이때 14절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면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사르밧 가부는 100%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요청한 대로 남은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같이 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한 움큼밖에 안 돼. 가루 한 움큼이라 해야 뭐 작은 떡 한 조각도 되겠어요. 한 개도 안 될 텐데 그걸 가지고 몽땅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고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는데 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식사 시간이 되어서 통에 가면 가루가 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식사 때 진짜 선지자 말대로 기적이 일어났네. 다 떨어져야 되는데 왜 여기 남아있지? 그리고 또 다음 식사 때 가서 또 가루를 확인해 또 남아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러기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언제까지? 지면에 비가 오기까지. 그리고 16절에 엘리야가 말한 것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이런 기적을 이 사르밧 가부는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이 기적의 사건은 지금부터 약 2800년 전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어느 한 가부가 체험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이 기적의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이 되고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쳤던 생명의 말씀인데, 자, 이 사르밧 가부의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수많은 설교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수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이 내용을 많은 설교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목적이 있지 아니할까. 모든 성경의 사건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최고의 목적이 뭘까? 저는 이 최고의 목적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함이라. 모든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 율법 시편 선지자의 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 이 목적이 아닐까. 그래서 이 원리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린 시내, 동쪽에 사는 그린 시내가의 사람을 서쪽의 끝 사르밧까지 과부에게 보냈던 이유는, 이 여자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성령님이 살아 계심을 가르쳐 주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이 사르밧 가부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와 내가 배부르게 잘 먹었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 믿음의 사람이, 과부가 믿음은 가졌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이 세워지지 아니함을 하나님이 알고,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아직 정확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일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르치기. 그래서 이 정확한 지식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가르치기 위한 거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이 기적의 사건에서 역시 목적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의지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성공한다. 이것이 바로 물량주의고 번영신학이고 만몬주의고 성공주의고 다원주의고, 목적이, 사람들은 목적이 부자 되는 게, 정말 어릴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여기에 사람들이 강조점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사르밧 가부의 그 엘리야를 보낸 그 목적이 너무나 희석되어 버리고 오해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함,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을 이 사르밧 가부에게 알려주므로 이 사르밧 가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명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런 모델 케이스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오늘 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요, 이 사르밧 가부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약 800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이 사르밧 가부의 이 800년 전의 사건을 예수님이 어디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났던 장소입니다. 자, 이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91km,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서 약 19km 떨어져 있는 아주 산골 지역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에 2살 나이에는 모든 자를 마태복음 2장 16절에 18절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꿈에 애굽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도망가 살다가 이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마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은 돌아와서 어디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첫 사역지가 어딨냐 하면은 갈릴리 가바눔, 갈릴리 그쪽이었습니다. 그래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자기 고향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날 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안식일 날 설교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이 설교해 하셨어요. 자기 동네에서, 자랐던 동네에서. 그래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께 복음을 증거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고 눌린 자를 자유케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 내용은 예수님을 메시아 글입니다. 메시아 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은 예수님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 복음, 가난하다는 말은 뭐 물질적 가난은 아니고요,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포로된 자, 귀신에 눌린 자, 귀신에 포로된 자, 그리고 눌린 자, 세상에 눌린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육신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치료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는 쫓아내고 질병은 치료시키고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이 청산해 주시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 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 예수님이 이 설교를 쭉 하시면서 사람들이요, 이 나사렛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그래,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응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다리는 이 메시아가 사실은 나다는 거, 나다. 직설적인 말은 안 하셨지만은 사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인데, 그런데 이 22절에 이 예수님이 하신 권능의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요, 감동은 받아, 은혜를 받아. 그래 하는 말이,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런 권능이 요셉의 아들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사람들이, 그 나사렛 사람들 알아보지는 못하고, 너무 은혜는 받았고 설교의 능력은 있고 권능은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그의 지혜와 권능을요,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는 받았고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말씀 이 자체는 아직도 몰라요. 이분이, 당신들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이걸 아직 몰라요. 그래, 예수님이 23절에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 내가 너희들이 들은 것을 가버나움에 행하던 것을 여기서도 행하였을 것이라. 자,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래,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속담 하나 가져와. 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속담, 의사들이 내 자신을 고치는, 의사들이 우리의 병을 고치는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들을 고치려고 영혼육, 그리고 우리의 원죄까지도 치료시키려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이 가버나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8장의 가버나움의 사건들, 이 갈릴리 여기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요한을 불렀고요. 야고보, 요한을 불렀고,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4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약한 자, 남에서 된 안전병이 소경도 다 고쳤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행하려고,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서 고쳐주려고, 치료해 주려고, 메시아가 그걸 치료해 주려고 지금 안식일날 나사렛 회당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타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일이 없느니라. 자. 그리고 예수님은 25절에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26절에 이때 엘리야가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사르밧 가부였다는 거예요. 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요. 그 어려운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먹을 것이 없고 산천초목이 다 말라 타고 있는데 그때요 이 사르밧 가부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열왕기시 1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는 바알을 섬겨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다 바알을 섬겨. 바알을.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그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그 자그만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모든 이 우상의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것에 절하게 하고 거기에 비 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만이 그때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어요. 그때 심지어 아왕도 그런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바알 아세라 우상 오늘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 성령님을 찾아야 돼. 어디가 점쟁이 있대 점치고 굿하고 그리고 뭐 의사 말 우리가 들어야 되죠. 들을 것은 들어야 되죠. 거기에 인생을 목매면요 안 되는 거요. 이제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았는데 거기에 의사에게 목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에요. 사형 선고 받았다면 불치병의 선고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의사에게 목매가지고 의사 말은 어떻게 그렇게 100%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말은 그렇게 왜 안 듣어? 이게 그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직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의 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백성이 생명을 넣고 바알이여 아세라여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이 가뭄을 중년을 해결해 주소서. 그런데 사르밧 가부만은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직접요 이 사르밧 가부를 직접 언급을 해요. 이 사르밧 가부가 그 흉년에 하나님을 찾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르밧 가부는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쪽의 그린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어요? 서쪽에는 사르밧 가부 1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가게 해서 그를 만나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만 느껴서 온갖 전능하신 하나님, 이 비가 오지 않는 모든 그런 이야기 다 계속 같이 여러 날을 같이 그 집에 서 있었는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줬겠지요. 이 기적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모든 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고 이걸 내게 나는 그대로 너에게 전할 뿐이다. 나는 말씀의 메신저다. 나는 너에게 대신 말했을 뿐이고, 근본의 이 기적의 사건의 근본의 원인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고 내가 이렇게 온 이야기 다 했겠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다. 응? 자, 이걸로 나사로 자기 고향의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말을, 그랬더니 나중에 그제서야 그들의 믿음 없음이 탄로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28절에 그제서야 그들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나사렛 사람 화가 났어요. 그래서 29절에 그 예수님을 잡아서 어디로 낭떠러지가 떨어져 죽이려고, 그때 30절에 예수님은 그 길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은 28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이 우상의 도시 시돈 땅, 발과 세라가 판을 치는 그 우상의 중심지 그 시돈 땅에서 오직 사르밧 가브만이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브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자기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서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표적 인물로, 그때 그 3년 6개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 왜? 이는 믿음의 사람이고 다 우상을 찾는데 오직 그 사르밧 가브만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르밧 가브의 이 기적의 사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예표 인물로서 딱 증거를 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믿음이 가장 믿음의 최고의 결정체는 내 속에 누가 있었냐? 성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표출되고 나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보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적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부자 돼서 뭐 내가 불편 없이 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일반 이방인들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게 목적이 아니고 사르밧 가브처럼 성삼위 하나님을 찾고 그를 구하는 이 메시아적 예수님이 인용했던 대표적 인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우리